혈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인이 얻을 세 가지 보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이승복 목사님은 전라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있던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고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장례를 치르러 갈 수 없다. 육신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승복 목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러 오지 않다뇨.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에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신앙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하면서 주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버렸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그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버린 자, 현세에 있어 집과 자매와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다시금 얻게 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자매와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현실의 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내세 이런 신앙인들은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집이나 전토, 이 땅의 자산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적 삶이 되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아내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게 되며 또한 하늘에 속한 형제 자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형제 자매 혈연을 버려야 하늘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 혈연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당신이 늙어 죽도록 땅의 것에, 땅의 자산에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하늘에 속한 가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영생이 상속되고, 또한 하늘 백성의 책임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는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쫓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배는 그들의 직업입니다. 수입처입니다. 생계유지의 수단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는 배를 몰고 늘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책임자는 부친입니다. 그런데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였습니다. 땅에 속한 혈연,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생을 사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자기 속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은 하늘의 백성을 위해서, 천국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가족을 위해서, 땅의 혈연을 위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그 속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합니다.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됩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늘로 가려는 마음을 계속 끌어당겨서 땅에 정착해 만듭니다. 땅에 잡아들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땅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너에게는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이어서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러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지도자로 모십니다. 인도자로 모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한 번도 죄 사함을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 자, 잃은 자,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적 삶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현세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어떻게 나의 목숨을 부지할까? 이러한 모든 환경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직 주여 당신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만 따르면 당신께서 모든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지도자로 영접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선 사람입니다. 작심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현세적 삶을 중시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는 어떻게 생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혈연과 지연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가족과 육신의 가족과 혈연, 친척, 일가, 가족 그들에게 서로 도움받고 도움을 주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것을 의존하며 사는 삶을 던져버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현세적 삶을 아끼고 중시하기는 이런 마음가짐을 버려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현세적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시도하는 모든 생활은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신앙 고백 예수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만 따라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속에 생겨났습니까? 아마 기독교의 인문화에서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다 버려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버린 사람들,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존하는 동안 천국의 주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생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 가족을 얻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 처자나 땅의 자산을 버린 자는 하늘에 속한 아버지, 아들, 형제, 자매 이러한 사람들을 100배나 얻는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전에는 땅에 속한 가족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가족들과 서로 위로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사 하늘에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가족이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아직 그 속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현상이라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의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걱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믿음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이 속에 생성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연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사는 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단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할레 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에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너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법률가가 되었어. 앞으로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학비와 학교 생활의 필요를 계속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참된 믿음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법률가가 되기를 거절하고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생활비 지급, 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조지 뮬러는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결단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원하는 사람을 육신의 아버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버렸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작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는 생활비, 학비 조달을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지 뮬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그 속에 아직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육신의 가족이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남편이 원하는 사람, 육신의 아내가 원하는 사람을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아직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작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당신을 영접하시고 예수께서 당신의 신화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